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고 전달되며 알려진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한 계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원저자이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뒤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편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완전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죄악은 그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아무리 감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감찰하시며 파악해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활력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강력한 힘과 날카로움으로 우리 영혼의 내면에 숨겨진 모든 생각들과 의도들까지 다 드러내시며 판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감추어진 그릇된 뜻과 계획들까지 다 파악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감찰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19편 중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이란 단어로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교훈, 계명 이런 것들이 다 크게는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란 단어 우리가 익숙하지만 토라라고 히브리 원문으로 부르는 단어입니다. 토라.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가르침, 훈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실에 관한 가르침과 교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모든 계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해라 하는 commandment, 명령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7절에서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perfect하다고 합니다. 왜 perfect합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perfec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말씀, 흠이 없고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련된 사람의 의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가르치는 완전한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죠. 소성한다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참 번역이 잘 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린다.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의로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 하나님의 법, 그것은 본성상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며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창조물, 하나님의 신성이 충분히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에서 선언하고 있죠. 하늘과 별과 자연 등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또 살폈던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창조 세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영광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 있는가? 특별하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영혼을 소성시킨다. 즉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소성케 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을 되살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하며 인간의 내면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 좀 약간 옛날 표현인데 법도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깝습니다. 명령, 규례,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그 행위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지침 같은 것입니다. 지침. 이 법도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권위의 결과로 주어진 법,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지침,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는 조금 더 스페시픽한 의미로서 교훈, 법도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right,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당하다, 공평하다, 올바르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사실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순종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법, 공평한 법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8절 후반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이제 율법이 단순한 계명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 commandment,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들에게 행동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지으신 지침은 언제나 정직하다, 옳다, 바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순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퓨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어떤 더러움이나 불완전함이나 부패한 경향이 전혀 없다는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깨끗하고 불의나 오류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결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빛과 지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육체의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이해력을 상징하는 것,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빛이 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말씀을, 계명을, 법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금이라는 어떤 이것으로 물질로 이 세상에서 밸류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값지고 귀중한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고귀한 이 말씀의 가치, 그래서 사모한다, 디자이어한다, 원한다라는 말, 그러한 가치를 깨닫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있는 많은 음식들 가운데 가장 스윗한 것으로 송이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어떤 미적인 음식의 감각, 테이스트에 관한 것이죠. 좀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보다도 더 영혼에 온전한 기쁨과 완전한 회복을 주는 영적 자양분이 가득 넘치는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며, 테이스트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한 말씀에 관련된 단어가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맛보고 있는가, 맛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사랑하며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의 영적인 맛, 이것을 깊이 느끼면서 언제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